예, 의상 스님의 화엄 일승 법계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일중일체 다중일이니 일즉일체 다즉일이다. 이거는 이 일곱 자를 이렇게 자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쓴 건데, 우리가 보통 일즉일체요, 일체즉일이다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일곱 자를 맞추기 위해서 일증일체 다중일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 속에 일체, 이 다가 있고 이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 뭐 이런 말인데,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즉일체다, 하나가 전부고 전부가 하나다 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럴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라고 할 때는 이제 이 실상을 이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실상은 뭐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뭐 이건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일체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분별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여러 가지, 뭐 전부다고 하든, 전부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 어디까지가 전부냐 이렇게 생각으로 헤아려 버리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만 전부냐, 아직은 보지도 못했고 알지 못하는 또 이 내 안 밖에 모르는 것까지 다 일체냐,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일체라고 할 때는 이제 그런 뜻으로 쓰죠. 분별되는 이 세상을 이제 일체라고 그럽니다. 이럴 때는 그래요. 하나라고 할 때는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 법을 얘기하는 거고 실상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과 일체라고 하는 이 분별되는 것이 따로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일체라고 하는 것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은 일체를 떠나서 따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구절에서 이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그러면 이 실상, 이 법성이라고 하는, 우리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고 깨달음 도라고 하는 이거는 그럼 뭐냐?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 소리, 색깔에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 있다. 단지 모습이 없어서 미묘하고 소리가 없어서 우리가 들을 수 없을 뿐이다. 그래서 미묘하다, 현하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생하기 때문에 미묘하다, 현하다, 뭐 불가사의하다, 비밀스럽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밝혀지지 않는다는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아. 이럴 때는 이 범위가 있어요. 너와 나와 말고는 이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어떤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방점이 있냐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비밀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법을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이거는 뭐 어찌 해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뭐 어떻게 느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밀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세간에서 할 때도 어떤 일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일이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서 비밀이 아니야. 우리가 이 법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생생하고 분명한데 우리 분별로 어찌 할 수가 없을 뿐인 거지. 그래서 비밀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밀스러운 어떤 알기 어려운 어떤 게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늘 온 천지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거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러기 때문에 통할 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는 말의 어떤 상대적인 말이거든요. 이건 아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의 일이 아니고 이해한다 이해 못한다는 이런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통한다 방편입니다. 이 말도 방편이에요. 어떤 통할 법이 있고 통하는 내가 있어서 이게 딱 이렇게 들어맞는 사물이라면 그러죠.
이 사물이라면 이 상자가 뭐 상자나 그릇이나 뚜껑이 있는 그릇이나 상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뚜껑을 이렇게 딱 닫으면 틈 없이 이렇게 딱 맞았을 때 그걸 재뚜껑이라고 하듯이 그걸 개합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도 개합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개합이에요. 개합. 뚜껑이 딱 맞는다 이거예요. 사물이라면 그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우리 본성, 진여, 자성,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둘이 아니에요. 뚜껑이 있고 이 상자가 있고 뭐 그릇이 있고 그릇을 덮는 뚜껑이 있어가지고 딱 닫으면 하나가 되고 열면 둘이 되는 이런 게 아니라니까. 예, 그렇게 사물로서 확인이 되는 게 아니고 모습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희한하게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렇게 실감한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예, 마음에서는 그렇게 실감이 됩니다. 그렇게 공감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알 수는 없어. 모습이 없고 소리가 아니니까 어떤 건지 알 수는 없는데 희한하게도 그냥 딱 들어맞아서 뭐가 없어. 하나로 된 뭐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의 물건을 나누면 둘, 셋이 되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가 없어. 근데 없는 가운데 온갖 것이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없는 가운데. 이 없는 가운데 온갖 것이 다 있으니까 참 희한하다. 참 미묘하다. 현묘하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 이 하나하나는 전부 이 마음에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라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것도 방편의 말이에요. 그런 사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이 마음에서 생겨나는 이 현상을 본다는 건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마음이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 알 수 없는 이거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름으로 마음이다. 이렇게 가짜로 붙여보는 거지. 이 마음에서 이 일체 삼라 만상이 다 생겨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건 없어요. 이 법에서는. 전부 방편이죠. 그러면 이런 방편을 왜 쓰냐면은 우리가 이 현상만 분별하는 이 입장에서는 이 현상 세계에서는 인과거든요, 인과. 어떤 시작이 있고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 발원지라고 하는 한 방울의 물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고 그게 원인이고 그게 이유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방울의 물이든 이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이 거대한 이 강물이든 전부 시작은 이 근본은 그냥 이거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부 생겨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뭐냐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뭐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방편으로 이 중생의 분별심을 한번 가로막고 이 진실을 실감해 보라고 약으로 쓸 때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어떤 이 진실은 없습니다. 말에는 아무리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고 조사 선사가 하신 말씀이고 진실한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 깨달음 근본 실상이 없어요. 거기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말을 떠나서 그럼 근본이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니야. 그 허튼 말이든 엿법한 말이든 그 말을 떠나서 근본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엿법한 말에 이 부처가 있고 이 허튼 말에는 중생이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허튼 말이든 엿법한 말이든 그 말을 떠나서 이 진실은 따로 있지 않고 부처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 자체가 부처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냥 말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도 치우칠 수가 없고 이 반대쪽에도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냐 허망하냐 이 양쪽에 치우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헛된 말이냐 엿법한 말이냐 이것도 우리가 분별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기준이 있으니까 헛된 말이다 진실한 말이다 이러는 거지 이 기준이 없으면 헛된 말과 진실한 말이 어디가 있어요.
선악도 기준이 있으니까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거지.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선을 얘기하고 악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선이 선이 아니고 악이 악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 방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가 일체다, 분별되는 거다, 세상이다, 우주 삼라 만상이다, 삶이다 하는 이 하나하나는 그냥 전부 이 일이다.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이 객관적인 사물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이렇게 진실하게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모습이 있고, 소리가 있고,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온갖 것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는 그냥 이거다, 이거. 그냥 이 일일 뿐이다. 그냥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고 말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고요하고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지만 그냥 이 진실 하나다. 이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항상한 그냥 이거 하나다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 모습 소리 색깔에서 그냥 이 진실 이 항상한 이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움직이지 않는 이 항상한 이거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모습이고 소리지만 이게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분명한 거거든. 그래서 이 하나 속에 우리가 이거를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이 진실, 이 진여 자성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속에 이 하나가 있다. 그렇죠. 일체에 이 하나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습을 떠나서 이 깨달음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곳, 비밀스러운 곳에 이 진실이 숨겨져 있거나 묻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지. 눈앞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고, 이렇게 분명한 거죠. 그냥 당장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이 사물 하나하나에서 이게 저절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요. 금강경에서는 이거를 이 범소유상,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고 그랬는데 범소유상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거에는 이렇게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모습이. 그 모든 거는 우리가 밖에 있는 이 사물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뭐 이것도 모든 것 속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느낌, 감정, 생각, 견해도 이 모든 것 속에 들어갑니다. 나를 뺀 나머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느낌이 있든 그것도 모든 것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몸을 움직여서 얘가 흔들리는 줄 알았는데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저 차 지나갈 때 흔들려요. 진동이 느껴져요. 제 잘못 아닙니다. 이게 흔들리면은 영상에서 뭐라 그래요? 막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좀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인데, 왜냐하면 일체는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어요.
뭐 저절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일체니까 그건 생각할 것도 없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도사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일체 중에 아직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있죠. 그건 뭐 늘 있어요. 아무리 이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지식을 쌓는다 하더라도 우리 이 아직 이 알지 못한 영역은 늘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참 이 중생심은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중생심은 끝이 없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 알지 못해서 내 삶이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또는 어떤 괴로움이 있고, 또는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삶에 어떤 이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중생심은. 알지 못해서, 내가 아직 알지 못해서, 그런 사실이든, 뭐 그런 경험이든, 그걸 알지 못해서 삶에 어떤 이 부족이 있고, 결핍이 있고, 불만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생심은.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이 아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꾸준히 열심히 자기 삶을 다 바쳐서 한다 하더라도 이 암과 모름의 영역을 다 알무로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 알무로도 충분히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우주는 끝이 없거든. 이 알미라고 하는 게 폭발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어, 불과 100년 전과 지금만 봐도 이 100년 전 사람들의 이 지식과 이 100년 후인 지금 사람들의 지식은 뭐 몇 배 차이 날 겁니다.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그래도 뭐 이 삶의 이 부족과 불만족과 이 고통과 아픔은 조금 더 바뀐 게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차별 세계라고 하는 게 이제 우주 삼라만상인데 이 차별 세계는 끝이 없거든. 그러니까 얼만큼 알아야 내 삶에 어떤 불만족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없어지냐? 그건 끝이 없어요. 알아도 끝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방식에 참 이 중생심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삶도 그렇고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러거든요. 근데 아무리 고쳐도 끝이 없어. 끊임없이 그런 문제들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우주는 끝이 없는데. 우리가 딱 정해진 이런 틀로 이 삶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밭 있잖아요. 밭. 예를 들면 밭. 일정한 넓이의 이 구획이 정해져 있는 이 밭이 내 삶이다. 그러면은, 그건 정리할 수 있다니까. 풀 올라오면 열심히 뽑으면 돼요. 그래서 깨끗이 정리하면 돼. 근데 굳이 그 풀밭이다 그러면 이 풀밭이 얼만큼 크냐? 끝이 없이 큰 거예요. 우주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 끝이 없이 커. 그래서 이 풀밭 좀 풀 뽑고 나서 일어나 보면은 그냥 온통 사방이 다 풀밭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그런 거거든. 사실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현상 세계, 모습 세계에서 해결을 하려니까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한 나라도 어떤 이 역사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발전을 했다 그러는데 아무리 발전을 해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끝이 없어요. 늘 있는 거예요, 늘. 우리 삶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은 이 자기 삶의 연장이거든. 자기 삶의 연장이에요. 세상과 내 삶이 다를 것 같은데 전혀 다르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똑같죠. 세상이 자기 삶인데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해버리니까 내 삶은 이만큼이고 세상의 삶은 이만큼이고 이렇게 분별을 해버리니까 다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뿐이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나 보여지는 이 대상, 사물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건데 우리는 보는 내가 있고 보여지는 사물이 있다고 이렇게 분별을 해버리니까 그게 객관이 있고 주관이 있다고 착각을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손을 대서 바른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이 물꼬를 트는 게 해결이 아니거든. 문제라고 여겼던 것이 문제 없음으로 되는 것이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 범소유상,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고 한 겁니다. 모두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은 다 이렇게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습으로. 모습의 기본은 뭡니까? 차별이잖아요. 다르다는 거야. 모습의 기본은 다르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있고 네모 있고 하늘 있고 땅 있고 나무 있고 풀 있고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천차만별하다는 거예요. 모습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우리 현상세계의 기본은 그래요. 현상세계의 특징은 그거야. 다 달라. 너 다르고 나 다르고 생각 다르고 느낌 다르고 기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다 다르고 자기 밖에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모습만 분별해서 살면은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죠. 부딪힘이 속성인데 부딪힘 없이 살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간은 이런 거예요. 부딪힘 없이 좀 살아보려고 뭘 하냐면 군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군대는 싸우는 게 목적이잖아. 싸워서 지키는 게 목적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가 없죠. 문제를 잠시 이렇게 눌러놓는 거죠. 네, 그렇듯이 이 현상세계는 속성이 그런 거기 때문에 현상세계에서 뭔가를 해결을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던 걸 이쪽으로 옮겼다가 또 여기에 있는 걸 또 저쪽으로 옮겼다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땅을 파서 뭐 얻는 게 아닌 이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를 이쪽에 있는 걸 내가 좀 더 갖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쪽에서 더 가지거나 뭐 이거잖아. 사실은 그거잖아요. 현상세계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들이 자기 국경을 정해가지고 땅 따먹게 하듯이 내가 더 가지면 다른 사람이 덜 갖는 거고 똑같은 거니까 그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속에서 무슨 우리가 안정을 얘기하고 만족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전쟁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세계의 근본이 어떤 거냐 여기에 이제 통달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이제 이 재상 비상이죠. 이 재상은 현상세계입니다. 분별의 세계고 다른 말로 하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중생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의 세계 그대로가 이 비상, 이 실상임을 깨달으면 그게 직견열애다.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부처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체험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이게 분별하는 입장에서 어떤 이 도를 갈구하고 목말라하고 그리워할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을 볼 때는 도대체 그걸 몰랐어요. 좋은 말씀이다 뭐 이 정도는 느꼈지만 거기에 어떤 이 뜻이 담겨 있는지 뭐 알 수는 없었죠. 근데 제가 체험하고 보니까 이런 면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면도. 이 세상이 2500년 전에 또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인생에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을 다 밝혀놓았는데 이미 2500년 전, 2000년 전에. 근데 나는 또 태어나서 내 삶이 어떤 거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막 이러면서 온갖 고민을 몇십 년 동안 또 했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사회 문제니 뭔 문제니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저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연구해가지고 책을 냈고 뭐 강연을 하고 이러는데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방식인 것처럼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알고 보면요. 2500년 전에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범소이상 최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다. 이 세상의 이 온갖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다 얘기해 놨다니까. 근데 쓸데없이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뭐 어쩌고 한다고 시간만 몇십 년 보내버린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니까, 제가. 나만의 어떤 고민인 줄 알았고, 나만의 어떤 이 삶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체험하고 보니까 이미 인류는 고민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왜 그 쓸데없는 고민들을 하느라고 인생을 낭비하고 사는지. 고민할 게 아무것도 없어. 다 밝혀놔 버렸다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밝혀놔 버렸어요. 그런 느낌이 한번 확 들 때가 있었어요. 체험하고. 이게 은혜구나. 예수님이나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실상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 알잖아요. 그분들 일대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왕자인데도 맨발로 출가해가지고 죽을 똥 살 똥 고생했잖아요. 살아서 이 진실을 깨달은 게 정말로 하늘이 도운 거죠. 하늘이 도운 거. 그 전에 뭐 죽어도 몇 번 죽을 수도 있었겠죠. 당신들도 그 고생을 해봤어요. 근데 직접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고생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뭐 나만의 삶, 나만의 삶의 고민 이런 게 없어. 그런 의미도 느껴지더라니까요. 나는 내가 스승이 없고 어리석어 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다 어떻게 운 좋게 이 진실 하나를 깨달았는데 내 이후에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털끝만큼도 애쓰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너희가 고민하는 모든 것을 다 말해 놨으니 그냥 이 길을 너희는 걷기만 해라. 이 평탄한 길을 그냥 걷기만 하라. 아무런 번뇌 없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어느 땐가. 그런 줄도 모르고 제 생각에 빠져가지고 저 혼자서 이렇게 발부동을 친 세월들이 참 어리석었구나. 뭐 어리석을 수밖에 없죠.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계속 키우면서 산 게 우리 삶이기 때문에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뭐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어리석었던 거죠. 오히려 그 똑똑한 게 어리석은 거였습니다. 오히려 몸부림친 게 어리석은 거였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반대로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이리저리 헤매고 이러다가 더 이상 뭐 어찌 할 수 없으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천길 만길 낭떠러지에 부딪혀서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비로소 이런 가르침이 귀에 들려왔고 부처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때서야 비로소 다가온 거니까 그것도 헛된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 양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양면이. 우리가 살아온 삶도. 근데 분명한 건 그겁니다. 더 몸부림치고 애쓰고 고민하고 뭐 어쩌고 할 필요가 없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이럴 일이 없어. 이미
수천 년 전에 다 밝혀놔 버렸기 때문에 그 밝혀놓은 그 진실 하나를 그냥 자기 스스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면 돼요. 실감해 보면 돼. 여기 이렇게 한번 통해 보면 돼. 근데 그 두 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두 분 이후에 뭐 수도 없이 많은 선사 조사들이 다 이렇게 의상 스님만 해도 이렇게 다 밝혀 놓으셨잖아요. 일중일체요, 다중일이다 이런 식으로. 일즉일체, 다즉일이다. 뭐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여기서는 이제 일체라고 하는 거를 다라고 썼어요. 다 많을 다자인데 일즉일체요, 일체즉일이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일곱자 맞추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일곱자 맞추기 위해서 그냥 다라고 했지. 이 다는 일체. 말 그대로 분별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5. 일미 진중 함시방이며 일체 진중 역여시다. 일미 진중이다. 일미라고 하는 거는 이 진은 티끌이거든요. 티끌. 티끌 진자인데 그 불교에서 그런 이름이 얼마나 나오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진이라는 말을 쓰는 때가 있어요. 이진. 이 떠나리 이자에다가 이 티끌 진자인데 이 티끌 세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중생 세계라고 그럽니다. 중생 세계. 그러니까 이 티끌은 그렇게 쓸 때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티끌이라는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진이라는 말은 중생 세계를 떠났다, 이 분별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죠. 이 거제도에 가면 이진함이라고 있어요. 이진함. 제가 잠시 이진함의 이 역사를 봤는데 하여튼 어느 거사님이 불교를 공부하려고 그 터에서 오랫동안 뭐 이렇게 수행을 하시다가 뭐 거기에 뭐 조그만 그런 암자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지는 당연히 분별에서 벗어난 이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미진이라고 그러는데 이 미자는 조그맣다는 말이에요. 미미하다 할 때 그 미자인데 조그맣다. 이 하나의 작은 티끌 중 티끌 속에 함시방.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삼라만상을 얘기합니다. 방은 우리 동서남북 할 때 그 방인데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념으로도 아실 겁니다. 열십자에다가 이 방이 방자예요. 근데 이제 비읍이 겹치니까 이 십방이라고 하지 않고 시방이라고 하는 건데 이 동서남북 이 사방에 동서남북의 이 사이 있잖아요. 사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팔방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이제 팔방 미인이다 할 때 그 팔방도 똑같은 팔방인데 이 네 개에서 여덟 개 하고 하늘 위 아래 해가지고 이 열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을 시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조그만 티끌 속에 우주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 물론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죠. 화엄경에 나오는 말인데 보통 이제 이 설법이나 어떤 이 불교의 가르침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러죠? 화엄일성 법계도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일미진중 함시방이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냥 나와서 옳다 이 말이 아니고 그냥 이 티끌 하나에 사물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우리 생각은 분별이기 때문에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생각으로는 또 이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어떤 이치나 도리나 이유나
원인을 따져서 이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지. 뭐 이 하나의 사물은 이 과거를 다 품고 있고 미래를 다 품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법을 표현하고 법을 드러내는 모든 말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 세계 실상을 이 말로,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뿐이지 이유는 없어요. 이 세계가 그렇다 이렇게 표현해 볼 뿐이에요. 분별할 때는 이 세계가 분별로 보이지만 분별에서 벗어나서 살아보면 이 세계는 이렇다.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분별할 때는 도대체 이 말을 쓸 수가 없고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었는데 분별에서 한번 탁 벗어나서 보니까 이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어요.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금강경 구절 중에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왜 그런가 하고 왜자만 붙어버리면 분별로 가버려요. 특히 이제 이 진실을 이렇게 체험하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이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혼란스러워져 버려요. 왜는 없다니까. 그냥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이 말을 듣고 그냥 공감되고 실감되는 만큼만 공감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러면 안 돼? 그건 이미 생각으로 가지고 혼란스러워 버린다니까. 이게 왜 그랬지? 이전에는 조금 이게 실감이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이러면은 이미 천리만리나 벗어나 버린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다. 이 말이 곧장 이렇게 실감이 안 될 수 있거든. 실감이 안 되는 건 뭔 생각이 있다는 거야. 왜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있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이게 실감이 안 되죠. 공감이 안 되고. 근데 그럴 뿐이야지 거기에서 왜 이게 실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지 하고 또 왜를 찾고 어떻게를 찾고 이치를 찾고 도리를 찾아버리면 이제 분별 속에서 계속 헤매는 겁니다. 공부는 딱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체험이 없는 분들도 그냥 이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다 이 말을 듣고 곧장 분별이 끊어져서 이게 공감이 되면 공감이 되는 거고 분별이 안 끊어졌으면 어찌할 수가 없어. 더 생각할 것도 없어. 왜 저런 거지? 생각할 게 없어요. 이미 지나간 버스예요. 이미 내 뒤로 날아가 버린 공이고 날아가 버린 공을 뭐하러 생각으로 끌어와서 왠지를 따지고 이유를 따지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날아가 버렸어요. 물을 흘러가 버렸어. 이거 들을 때는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100% 실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왜 문제겠습니까?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을 듣고 그냥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야 되거든. 근데 그런 때가 있어요. 이 말에서 안 부러졌다 하더라도 또 다른 말에서 부러지고 또는 걷다가도 부러지고 설거지 하다가도 부러지고 그럴 거기 때문에 부러지기만 하면 되거든. 그냥 분별해서 한번 몰록 빠져나오기만 하면은 이 진실은 뭐 그냥 이렇게 항상 늘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될 뿐이죠. 분별 속에 있으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한 개 티끌 속에 전체 우주가 다 들어있고 일체 진중 역여시다. 모든 티끌들 속 역시 전부 그러하다.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 화엄에서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죠. 뭐 중중법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들어 있다. 이것도 이렇게 분명하지만 이 티끌마다에 온 우주가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티끌마다에. 이걸 이제 보통 중중법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물마다에 온 우주가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때는 우리가 온 우주가 있고 우주 안에 이 사물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실상에 통해서 보면 이 사물마다의 온 우주가 다 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물마다의 온 우주가 다 들어 있다. 이 말이 이 색즉 시공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우주 삼라만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하나하나가 다 공이다. 공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게 우주 삼라만상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되게는.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을. 그러니까 티끌마다의 이 우주가 다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뭐 셀 수가 없죠. 그러면은. 셀 수가 없어요. 한도 없고 끝도 없죠. 그러니까 이 법계라고 하는 거는 가장자리가 없어요. 틀 지어져 있질 않아.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은 틀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장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이게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옳다라고 하는 건 딱 옳은 틀이 있고 그르다 그럴 때는 그런 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틀이 없다. 그런 가장자리가 없다. 그래서 무한하다고도 합니다. 무변이라고도 하고 무변이라고 하죠. 변이 없다. 변은 가장자리예요. 딱 틀, 이 사물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런 가장자리 틀을 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 분별할 때는 다 이 마음이 어떤 이렇게 가장자리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습으로 분별을 하죠. 근데 우리 본래 마음 진여 자성은 이 가장자리가 없어요. 끝이 없다고. 그냥 무한한 겁니다. 무한해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만큼인지 잴 수가 없고. 그래서 일체진중 모든 티끌들 속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역여시다 이랬어요. 역여시다. 역시 그와 같다. 우리 여시라는 말은 여시한문 할 때 뭐 많이 들으셨죠. 그와 같이 들었다. 그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와 같다. 같을 여자에다가 이시자잖아요.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 뜻에 우리는 쫓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뒤를 궁금해하고 뒤를 듣고자 이렇게 몸을 움직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했으니까 부처님 하신 말씀 이와 같은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죠. 근데 이제 이 진실에 통해 보면 이와 같다, 이와 같을 뿐이야. 이와 같다, 뭐 더 없어. 이와 같다 하면 딱 끝이 나지. 이와 같은데, 늘 이와 같을 뿐인데.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거는 뭐 아무 관심도 없어. 그냥 이와 같아, 그냥 이와 같다, 그냥 딱 끝이 나. 그게 여시거든, 여시. 이와 같다. 늘 이와 같아, 늘 이와 같아. 지금 눈에 보이는 이와 같고, 귀에 들리는 이와 같고, 늘 이와 같을 뿐이야. 근데 분별할 때는 안 그래요. 분별은 둘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얼만큼 같고 얼만큼 다른가. 이렇게 둘을 가지고 항상 비교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게 우리 분별입니다. 이와 같다. 그럼 부처님 말씀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이 한마디 말이 나오자마자 곧장 끝이 나버려야 되는데 말이 나오면 그 말의 뜻을 쫓아가죠. 분별하지 마라 이러면은 분별을 안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쫓아가요. 분별하지 마라 하는 게 이건데
분별을 하고 안 하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분별하지 마라 하는 게 이건데. 죽은 먹었느냐, 죽은 먹었느냐 하는 게 이건데. 그 죽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이 뜻을 쫓아가 가지고 내가 죽 먹었나, 밥 먹었나, 또는 먹었나, 안 먹었나, 이렇게 쫓아가 버리면 계속 사물을 쫓아서 헤매는 거고, 죽은 먹었느냐 하는데 죽 하는데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딱 끝이 나버리면 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끝이 나야 더 이상 쫓아다니질 않는 거지. 일체진중 역여시다. 모든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뭐 그런 말로도 그런 말도 있죠. 겨자씨 하나를 수미산에 집어넣을 줄 알아야 되고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집어넣을 줄 알아야 된다. 뭐 또 같은 얘기입니다. 겨자씨는 뭐 모습으로는 일미진이라고 했듯이 아주 조그만 이 티끌이고 수미산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 네, 그거는 이제 우주 삼라만상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 겨자씨 하나에 수미산이 다 드러나 있다. 모습으로는 도대체 뭐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분별로는 지리산에 이 겨자씨를 지리산에 집어 넣는다. 뭐 이건 분별로는 충분히 그건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말은 아니지만 어떤 뭐 이 겨자씨를 직접 지리산에 갖다 던져서 집어 넣는 뭐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는 우리가 분별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지리산을 겨자씨 속에 집어 넣는다. 그러면 이제 이건 이해를 넘어선 얘기죠. 우리 분별을 넘어선 얘기입니다. 유마경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꽤 그런 방편들이 나오는데 집어넣는데 그 큰 지리산을 조금도 접거나 구기거나 뭐 이렇게 압축하거나 이래서 겨자씨에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리산을 있는 그대로 손대지 않고 겨자씨에 집어넣을 줄 알아야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이 유마경에 좀 나옵니다. 이거는 도대체 우리 생각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조그만 겨자씨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표현이 성경에도 나오죠.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이런 건데 거기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이럴 때는 이 사물을 가지고 비유한 겁니다. 마음에 온갖 것들이 있는 사람들, 분별하는 사람들이죠. 분별심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 분별심을 가지고 이 실상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 불교식으로 하면 불이문입니다. 불이문. 입차불내자는 뭐 막존지해라 뭐 이런 말처럼 이 불이문을 이렇게 지나려면 이해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지식 이런 게 없어야 된다. 이게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이 분별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다는 건데, 이 똑같은 비유를 이 법에 쓸 수도 있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갈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니까. 분별심을 가지고는, 우리 이 생각을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얘기들이죠. 이런 얘기들. 모든 티끌 속에 티끌 하나하나마다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뭐 이해할 수가 없죠. 육 한번 보겠습니다. 무량 원겁 즉 일념이고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여기서 이제 이 겁이라는 말하고 이 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겁과 염. 이 겁이라는 말은 당연히 불교에서 쓰는 이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 개념. 정의는 돼 있긴 있는데 일겁이라고 하는 이 시간 단위가 정의는 돼 있긴 있는데 도대체 이 일겁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 끝이 없는 시간이라 정의는 돼 있어도 어떻게 정의돼 있냐 뭐 필요도 없어요. 뭐 이 끝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겁이라고 하는 말에 상대되는 말입니다. 이 염도 여기에서는 시간 단위로 쓰는 말이에요. 이 염이라는 말도 정의는 돼 있습니다. 불교에서 다 정의는 돼 있죠. 근데 찰나의 시간입니다. 찰나의 시간. 정의는 돼 있는데 그 정의된 것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찰나의 시간이에요. 눈 깜짝할 시간. 눈 깜짝할 시간보다도 뭐 더 적은 시간 뭐 이런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이 염이라고 하는 게 이 생각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시간 단위로 시간이라고 아주 이 짧은 시간이라는 뜻으로 쓸 때도 있고 이 생각이라는 뜻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장을 보면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이제 보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죠. 근데 제가 이 염자를 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물론 이제 제 경험만일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수행할 때 스님들한테 이제 들은 것 중에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뭐 그런지 저런지도 몰랐는데 저 표현은 이제 그때 들었던 게 이제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저 표현은 이 염자가 생각으로 쓰인 게 아니고 시간으로 쓰였는데 생각으로 다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게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체험하고 난 뒤에 보통 이제 화두 공부를 하면 이제 일념 할 때 생각이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생각이 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네, 이 시간 개념으로도 이 염자가 이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시간 개념이죠. 무량겁, 헤아릴 수 없는 이 긴 시간, 긴 세월이죠. 무량겁, 무량원겁, 헤아릴 수 없는 이 긴 시간이 즉 일념이다. 그냥 한순간이다. 한순간이다. 뭐 이 말이고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이 한순간이 이 헤아릴 수 없는 이 긴 시간이다. 이런 말인데 에, 아까는 5번에서는 이 티끌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이제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 5에서는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했으니까 뭐 공간을 얘기했다고 해도 되죠. 공간을 얘기했다고 해도 되는데 여섯 번째 구절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법을 얘기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진실의 세계에는 이 시간과 공간이 없다. 아까도 제가 과거, 현재, 미래 얘기했듯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상이 이렇게 통하고 보면은 이런 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느껴지거든요. 우주의 뭐 시작과 끝, 끝은 지금 모르지만 수 없이 뭐 우주가 생겨나서 수 없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냥 이거야 그냥 앞으로 얼마나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체 즉 일이다, 일즉 일체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일념이 무량겁이고 무량겁이 일념이다 하는 말이나 일체 즉 일이고 일즉 일체다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거든. 근데 분별할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분별할 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사물이 있고 모든 것이 있고 하나하나가 있고 분별할 때는. 근데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뭐 달리 할 얘기가 없어.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그냥 지금 당장 이 시간이야, 이 시간. 이 불교의 이 경전이 어쨌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생전에 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을 뭐 이 기억나는 거를 예, 어쨌든 기억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 세존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서 전해져 온 거잖아요. 근데 이 경전을 보면은 여시아문은 뭐 당연히 나와요. 이와 같이 들었으니까 이와 같이 들은 걸 얘기한 거니까. 근데 또 나오는 말이 일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시. 어느 때 또는 뭐 그때 뭐 이 일시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이제 때인데 이 때라는 말이 우리가 시간 개념으로 보면은 뭐 과거 2500년 전에 뭐 7월 몇 월 며칠 뭐 몇 시 뭐 이렇게 이걸 우리가 때라고 하겠지만 그 모든 이 시간 이 때가 그냥 지금 이때. 그러니까 일시라고 하는 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딱 통하고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기억을 못하고 2500년 전에 이 세존께서 이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분별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 때는 이때밖에 없어. 우리한테 때가 있다 그러면 이때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진실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분별만 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뭐 불기 몇 년 몇 월 며칠이고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 보면 당연히 진실에 통한다고 해서 분별을 못하는 게 아니니까 올해가 뭐 부처님 불기 뭐 2400 몇 년이다. 이거 당연히 우리 알죠. 알지만 그렇게 알아도 2400 뭐 몇 년이다 하는 게 그냥 이때야. 이때. 2400년이 있고 2500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때야. 여기에서 2500년도 얘기하고 2000년도 얘기하는 거지. 여기를 벗어나서 뭐 2500년이 따로 있고 2000년이 따로 있질 않거든. 다른 말로 하면 쉬운 얘기로 하면은 이거는 비유지만 내가 어제 얘기를 한다. 어디에서 합니까? 어제로 돌아가서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10년 이후에 이야기를 한다. 어디에서 해요? 내가 미래로 가서 합니까? 근데 우리는 분별하면 그러면 어제라고 하는 게 이 과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일 그럼 미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모습은 있지. 내가 그리고 있으니까. 모습은 있어요. 모습은 있지만 여기를 떠나질 못하잖아. 여기에서 어제의 모습을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있을 뿐이잖아. 비유를 하자 하면 그래요. 2500년 전에 세존이 태어났다. 2500년 전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뭐 2500년 전에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그리기만 했다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이때가 있고 저때가 있고 그러니까 모습을 쫓아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모습을 그리고 모습을 얘기하고 모습을 어찌한다 하더라도 다 여기에서 하고 있잖아. 여기에서. 전부 여기에서 하고 있지 여기를 떠나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가 발 디딘 곳을 우리가 떠날 수가 있냐고. 자기 발밑을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 자기 발밑을 떠나요? 아무리 걸어서 뭐 서울을 가고 광주를 가고 뭐 어디를 가보세요. 자기 발밑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좋아하고 싫어한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떠나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자기 마음을 떠날 수는 없거든. 자기 마음을 떠날 수는 없다. 자기 마음을 떠날 수 없다 이 말은. 자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나라고 하는 게 이 참된 나가 있고 좀 내가 싫어하는 나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 두 나가 있을 수는 없잖아.
아무리 손오공이 분신술에 통달을 해가지고 저하고 똑같은 사람을 10사람, 20사람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 10사람, 20사람 있으면 뭐예요? 아니, 본래 사람이 화내면 10사람, 20살이 똑같이 화를 내고 내가 좋아하면 10사람, 20사람이 똑같이 웃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분신술을 써서 자기를 뭐 수백, 수천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자기를 떠날 수가 없다니까. 우리 깨달은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이 깨달은 부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따로 있을 수가 있어. 그냥 일이지, 다른 일이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 뭐, 온갖, 뭐, 생각을 하고, 뭐,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일이야. 여기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다 하고 있는 거지. 안다, 모른다 하는 것도 여기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냥 이 진실 하나를 온전하게 다 실현하고 있고 쓰고 있으면서 엉뚱한 데서 이걸 찾고 구하고 얻는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요. 어, 그냥 일인데. 그냥 이거밖에 없는데. 그냥 일인데. 그냥 곧장 일인데. 그냥 이 일밖에 없는데. 그냥 이건데.